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어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다고 그랬죠. 헌금 찬양 있습니다. 나가서 헌금 올리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숙시는 교회 주님의 주
가장 참 감사하고 이런 교회 우리가 찬양으로만 또 우리 가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호람되어 성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많은 저희들,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축복자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쳐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격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게 될 때에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오고 싶지만은 연약한 육신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을 있게 하시고 속히 강건해지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 힘을 얻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와 산업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될 때에 그들의 발걸음이 진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행하게 될 때에 잘 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생각이 변화되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합력하여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호를 시작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초입 구호를 맞이합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결실의 계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9월 달에 있을 설립 기념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교회 생일 잔치의 날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초청하고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그 잔치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애쓰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 구원과 이웃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이웃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서겠습니다. 강건하여 이곳을 채우라. 여 위에 이제 써 있습니다. 9월 22일까지 이 표가 붙어 있을 것인데 강건하여 이곳을 채우라. 성경에는 내 집을 채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채워야 할 곳은 이곳입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실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우리 이웃들 간에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이제 대접도 해가면서 그리고 정 마지막에 안 들을 때는요 멱살을 잡아서라도 아니면 다리를 같이 묶어서 하여튼 끌고서라도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강건하여 채우라, 오늘 제목 말씀인데, 기독교 출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또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책 표지에 어떤 제목을 써야지 이 책이 잘 나갈까, 팔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책 표지의 제목에 전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책이 안 팔린대. 그래서 전도를 하는 말을 집어넣지 않고 전도에 대한 그 생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글을 써서, 그러니까 제목이 아니라 제목인데 제목이 좀 길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글, 이야기, 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출판을 한다고 합니다. 출판사도 그런데 우리 개인들도 전도하라 그러게 되면요, 괜히 싫다 그래요. 전도하라는 말 제일 싫어하고요. 두 번째, 회개하라는 말 제일 싫어한대. 그래서 이 두 말을 안 해야 된대요. 그럼 어떤 말만 해야 돼요? 아유,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복 받는 이야기만 많이 해야 되던데. 근데 기독교는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종말인데 그냥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종말이 올 때에 뭐가 온다 그러죠?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의 그 자리에 내가 섰을 때에 내가 어떤 심판을 받느냐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심판 때문에 쓰는 겁니다. 어떤 이는요, 영생의 심판을 받아요. 심판이라기보다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죠. 좋은 일이니까. 어떤 이는요, 영생의 축복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되는 형벌의 심판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야, 우리가 즐겁게 삽시다. 섬기면서 기쁘게 즐기며 삽시다.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도하세요. 그러면요, 그것도 부담스러워 가지고 또 듣기를 싫어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전도하는 길이 막혀지게 되고 말을 거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서로 한다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할 수는 없지만은 아는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서로가 한다는 겁니다. 왜? 그도 이야기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대상이 필요해서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와 말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말하기에 부담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전도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다른 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말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집중적으로 전도할 기회가 온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나와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전도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오시려고 한 때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강건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려서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초대에 잘 응하지 않아서 초대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누구에 가서 초대를 해라 하고 보냈는데 초대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잘 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리가 텅 비게 됐거든요. 이 텅 빈 자리를 다 데리고 와라.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골목에 가서 또 시내가에 가서 산들에 가서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놔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했던 한 어떤 잔치를 벌인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그냥 이 비유만 듣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15절.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어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떡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전의 배경 어떤 배경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자기의 지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게 됐던 겁니다. 그 밥을 먹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돼요. 낮은 자가 또 천국에 참여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뭐 이런 천국에 대해 쭉 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 그래서 한 초대받은 그 바리새 한 사람이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받을 만큼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잔치에 초대가 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구청장이 취임을 하는 자리, 취임 행사를 하게 돼요. 아무나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좀 여러 사람들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초대장을 딱 받았어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요. 이번에 구청장 취임하게 되는 당신은 초대장 받았어 안 받았어? 난 안 받았는데. 봐, 나는 받았어. 봐. 자랑해요, 자랑 안 해요? 자랑을 엄청 해야 될 거라고요. 해야 될 거라. 나는 초대 받아가지고 간단 말이지. 자, 자신이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뭐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집에 주님이 초대받아 갔는데 그 초대받아 그 자리에 자기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도 듣고 떡을 떼고 먹으면서 혼잣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초대받아서 온 것은 내가 아마 존귀한 자기 때문에 내가 높임 받을 수 있는 자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초대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참 복이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는 자는 어떤 자예요? 더 존귀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좋은 말씀도 듣고 떡을 먹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혼잣말로 내가 존귀한 자니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높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 잔치에 참여해서 떡도 먹고 좋은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좀 높이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툭 내뱉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겠느냐. 그걸 주님이 딱 받으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떼고 그 속에서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에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취임하게 될 때에는요,
취임 행사에 초대장들은 이제 선배들 보내잖아요. 하여튼 뭐 한 신혼주에만 한 달, 두 달 걸린대요. 신혼주에만. 저한테는 왜 안 오나 몰라. 어쨌든 뭐 신혼주에만 뭐 한 달, 두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초대장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떤 분은 잠이 온다 그러지만요, 사실은 가까울수록 잠이 안 와요. 또 그냥 옷을 입고 가요? 야, 뭐 입고 가냐? 뭐 입고 가냐? 장롱을 다 열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입을 게 없대. 얼마나 많은데 입을 게 없다는 거야. 야, 어쨌든 뭐 그렇게 그 잔치에 그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어느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큰 복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불림 받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부르셨는가, 나를 존귀한 자로, 또 나를 귀중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셔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걸린 것처럼 감동의 물결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잔치인데 주인이 부르러 갔어요. 근데 온다 그래, 안 온다 그래요? 안 온대요. 핑계가 많아요. 안 온대요. 첫 번째 핑계는 뭡니까? 자기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나가봐야 된대요. 이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밭을 사는데 그 밭을 돌아보지 않고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산 다음에 돌아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기 전에 돈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밭을 다 돌아봐요. 돌짝밭인지 옆에 시냇가에 있는지 들어가기 편한지 안 편한지 그걸 다 돌아보고,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좋은 밭이 나가서 살아잖아요, 그죠? 근데 다 산 다음에 밭을 보러 가야 되는데 핑계예요, 그냥 핑계. 이건 어떤 핑계냐? 바로 영적인 가치보다도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영원한 것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 관심이 없는 이들을 가리키게 돼요. 두 번째는요,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시험하러 간다는 거예요. 소를 샀다는 거. 5겨리면요 10마리예요. 한 겨리가 2마리씩이거든요. 10마리. 아유, 부자예요, 그죠? 요즘 소값이 떨어지지만 소 비싸거든요. 10마리를 샀으니까 지금 시도 따지게 되면요, 한 소를 샀어요. 송아지는 적어도 300~400만 원 되니까 송아지 빼놓고, 그래도 얼마나 비싸요? 10마리니까. 근데 그 소를 샀는데 시험하러 간대. 아니, 소를 보고 사요, 안 보고 사요? 소가 절름발인지 절름발이가 아닌지, 또는 이 소가 건강한지 입을 열어봐야 돼. 이가 튼튼하게 되면 소가 건강하대. 왜? 잘 먹으니까. 잘 안 먹는 소는요 안 건강하대. 그래서 입을 열어 이빨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이빨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아이고 이건 안 사는 거예요. 다 돌아보고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하러 간다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핑계죠. 자, 또 시험하러 가게 될 때에 다른 날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왜 그날 꼭 그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내가 샀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가도 돼. 그 다음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 이야기하게 돼요. 세 번째 핑계는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이 결혼의 문제는요, 결혼해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서, 즉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게 되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내버려 두고 아무나 데리고 와라. 산울가로 시냇가로 들판으로 골목 다니면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절름발도 괜찮고 눈먼 자도 괜찮다. 다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댔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느니, 교회가 뭐 그러냐느니, 아이고 교회 안에도 죄 짓는 사람이 많대 이러면서라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하지 않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종들은요, 주인에게 보고하게 되죠. 아고 이런 핑계 때문에 오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 냅두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종들은 나가서 왕의 잔치에 오라고 많은 사람들을 강권해서 왕의 잔치의 그 잔치의 자리에 다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종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잔치의 자리에 와서 기쁨을 간직하든지 많은 걸 먹고 배부르든지 또는 주인의 그 잔치에 불러주었던 그 주인의 감격을 하든지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산울가로 들판으로 개울가로 골목을 다니면서 아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으로 그 주인의 집 잔치 자리로 강권해서 앉히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그것이 바로 종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았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불림받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강권해서 그 잔치 자리에 앉도록 만들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은 어딜 가요? 천국 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족 중에서 천국을 못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뒷골이 안 땡기세요? 그러면요. 저는 요즘 우리가 제가 저희 시대 쪽에도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처가 쪽에도 제가 예배를 드려요. 옛날에는 그냥 잘 살아봅시다 그런 예배를 드려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왜? 꼬라지들이 말이 아니거든요.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처음에는 믿는다고 했는데 지나면서 보게 되니까 꼬라지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어. 눈에 보여요. 성령이 소멸돼 믿음이 사라져. 그게 눈에 보여. 지옥 가게 생겼어. 그래서 메시지가 달라져. 정말로 가족들에게 전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안전하면 언제 전할까 싶어서 메시지를 조금씩 바꿔가요.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죠?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바꿔요. 다르게 전해요. 왜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자가 지옥 간 거예요. 근데 그 지옥 가는 부자가 자기 가족을 사랑해. 내 가족들이 나처럼 지옥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가지고서라도 어서 빨리 내 친척에게 보내라 이거야. 보내달라고.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못 보낸다 그래요. 못 보낸다. 왜 못 보냅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 땅에 지금 선지자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천국을 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낸다 할지라도 믿지 않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라면요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은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강권해야 돼요. 두루두루 다 간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 뭐 비나이다 비나하는 데도 구원이 있고, 다 그렇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걸 용납하지를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게 되고, 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시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요 자신을 구원한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요 내 생명을 살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는 어느 때 해야 되는 것인가? 전도하는 때가 있어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죽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도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전도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무리 해봐야 상관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입이 열리지 않아요. 그 상대방이 죽은 다음에 귀가 열리질 않아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근데 그 살아있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내일 절대적 100% 살아있어 하고 장담하실 분이 계세요? 없어요. 잘 차 타고 가다가 푹 꺼지잖아요 그냥. 그죠? 다행히 생명이 돌아와서 그 할머니는 다시 심정지에서 살아나셨지만은 길을 멀찍이 가고 있다 푹 꺼지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야소리도 못해요. 복음은 급히 전해야 하는 긴박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활에서 전도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고, 내 전도 대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고,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전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게 됐죠. 보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에요. 어제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되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라는 건 지금이에요. 다른 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 영생의 축복의 은혜라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고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에 와도, 걱정이 많이 쌓여 있어도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왜? 이때가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로운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가족 중에서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친하게 지내고 정말 둘도 없이 내다 그 이웃들 중에서 나와 같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양심불량이에요. 양심불량이에요. 왜? 좋은 건 나만 먹고 나쁜 거 누구 주는 거예요? 나쁜 건 당신이 가져.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질 때에도 좋은 건 내가 가지고 나쁜 거 고장난 건 당신이 가져. 그 양심불량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한다면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되고 나쁜 것은 어떻게 돼요? 서로 다 안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전도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 내게 좋은 것, 영원히 좋은 것, 그걸 나만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걸 나눌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양심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전하는 일에, 지옥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지옥 얘기를 하냐고. 당연히 지옥 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요. 근데 해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못 가면 지옥 간대요. 예수 믿어야지만에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긴박성이. 왜? 얘기를 하세요. 나도 내일 죽을 줄 몰라. 살아있을 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우리 교회 뒤편에 여기 들어온 입구에 지금 이제 교회 안내판이 하나 세워졌어요. 교회 안내판이. 저녁에 가서 보니까 불도 들어와요. 근데 이제 불 들어오는 거면 좀 뭐 고칠 게 있어. 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고칠 게 있어. 저는 그게 들어 세워졌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 저 앞에다가도 하나 세워줄 거예요. 거기 이제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불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제 불이 비치도록 하는 건 저 안내판이 저 앞에 이 도로 쪽에다가 이제 못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다 세울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걸 했느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요.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프게 될 때에 1년 동안 치료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다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60까지만 살려주세요. 우리 집들은 그 얘기 하지 말라는 자꾸 해야 돼. 왜? 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까 봐. 60까지만 살려주세요. 60. 한갑은 해먹어야 되지 않냐고. 한갑은. 그래서 한갑 잘했어요. 이 부분을 잘했어 그냥. 자, 그런데 그때가 지났어.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그래도 뭔가 하나를 좀 남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앞과 뒤에 이제 들어올 때 현수막을 해놨거든요. 교회 있고 이거 교회라고. 참 보기 싫은 거예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지. 색 바래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부터 계획을 쭉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재료를 사다가 이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세웠어. 그리고 불 다 해가지고 밤에 와봤어. 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타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불이 잘 들어와. 근데 그걸 한 이유가 있어요.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뭐 금방 데려가시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 옛날 40년 전에 기도하며 살려달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한갑까지만 살려주세요. 그때는 한갑 전에 크게 했어요. 그때는 40년 전에는요.
얼마나 크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갑잔치 해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한 그게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큰 것 없이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해서 그걸 다 자르고 못으로 받고 나사를 조여가지고 누구의 힘을 바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냥 그래서 만들어 달았어요. 때가 지금 아니면요 그 때가 없어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저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 집사람은 늘 얘기를 해요. 늘 얘기를 해.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루 먼저 가겠대. 하루 먼저 가겠대. 왜? 그래도 남편이 보내줘야지 아내가 잘 간다나 어쩐다나 그런 소리 마.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요, 봉사하는 것도 지금 하지 않으면, 충성하는 것도 지금 하지 않으면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지금 하지 않으면요, 내일이요 기약이 없어요. 내일 기약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2일이 우리에게 다가올런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분에게는 다가올 수 있지만요, 어떤 분에게는 그 날이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9월 20일이 저희 교회 생일인데 이 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권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도록, 천국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는 일에 저희가 쓰임 받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계획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날을 보게 해주시고 그 날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 속에 다 동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이곳을 채우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 속에서 좋은 날을 많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날을 많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날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만나서 걸어갑니다. 살아갑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세운 그 계획의 그 날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발생되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 앞에 예배하며 마지막 때 주신 그 명령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